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38번째 시간 균형을 회복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일의 work, 삶의 life, 균형의 balance라는 단어를 줄인 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너무 일만 하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냄과 더불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균형은 일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그리고 여러 기타 비타민들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단체들도요,
하루에 사람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를 한 병의 음료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들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운동, 헬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PT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PT를 요일별로 결정하여서 어느 날은 상체, 어느 날은 하체, 어느 날에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으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이제 적절하게 하면서 균형 잡힌 몸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적인 부분도, 삶적인 부분도, 건강적인 부분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균형은 비단 개개인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부패나 거짓이 없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는 분이시라기보다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될 거룩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인간 사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들에는 자칫 인간이 균형을 깨뜨려버린 채 치우쳐버릴 수 있는 내용과 더불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간 사회에 대한 균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균형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간 사회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의 균형, 창조 세계의 균형,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형,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사회의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판, 그러니까 송사는 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재판에 관해서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근거 없는 거짓말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에 함부로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 사람을 봐주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런 모든 인간 사회의 공평의 균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100%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인간 사회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 단체에서 군중 심리에 대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OX 퀴즈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그 퀴즈가 진행되는 동안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O라고 생각하는지 X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98명은 이미 이 단체에서 미리 섭외해서 어떤 일정한 답을 내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었고, 두 사람은 온전히 이 퀴즈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100명이 OX 퀴즈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중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X로,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O로 가주십시오 라는 퀴즈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뜨나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지기 마련이죠. 우리 거북섬이 서쪽이라서 노을 맛집입니다. 여러분 거북섬에 살고 계시면 꼭 노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그래서 두 명은 당연히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X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아있는 98명은 일부러
오답으로 향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8명의 사람들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고 생각하고 오의 자리로 우르르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의 자리에 가면서 한마디씩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해는 서쪽에서 뜨는 게 당연하지. 야, 해를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어딨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아있는 두 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대한 혼란이 있었겠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오답으로 향하는 거를 보고 내가 혹시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98명이 결정한 오답의 자리로 향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비슷한 퀴즈들이 여러 번 등장했고 이 두 명은 계속해서 98명을 따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나중에 퀴즈를 끝나고 나서 주최 측에서 이 두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처음에 올바른 답으로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으로 향하게 됐나요? 라고 묻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8명이나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답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건가? 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기 의심은 저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을 부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군중심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사람들은요 마땅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감성적으로 대응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처음에는 범법을 저지르면 안 돼, 훔치지도 않고 그냥 배고픔을 꾹꾹 참고 그냥 수도에 있는 그 수돗물을 막 꿀꺽꿀꺽 마셨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해서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는 괜찮은 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자기가 먹고 싶었던 정말 고가의 메뉴들을 잔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음식점을 도망가는 거예요. 무전 취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도망간 거를 CCTV로 확인을 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잡았죠. 자, 그런데 이 식당의 주인이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서 한 사업을 런칭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누구 하나 의지할 상태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아서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어떤 기사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답글이 되게 재밌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먹은 건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먹은 건데 이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음식의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성적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당의 주인이 최근에 장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고용했던 그 직원의 월급을 주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고가의 음식들을 잔뜩 주문을 했으니 오늘 그래도 내가 수입이 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이 식당의 가게 주인에게 그냥 좀 봐주면 안 돼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식당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좀 봐주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봐줄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감성에 젖어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식당의 주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사람에게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적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무전 취식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무전 취식을 한 게 아니라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죄까지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뭐 이렇게 그 식당을 뭐 더럽히거나 그 식당에 기물을 파손했다고 해가지고 기물파손죄까지 적용시켜서 이 사람이 사실은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야 되는 죄목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너무 가중한 거 아닌가요? 그냥 음식값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매우 감성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이상한 결과나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람은 마땅히 공평을 유지해야 되는 그 재판의 상황 속에서요, 뇌물이 발생하면 그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속담처럼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 세상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로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돈을 주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공평의 의의를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물론 그 사람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함부로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사이를 재판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앞으로 평생을 써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의 돈을 주면서 내 편을 들어줘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유혹을 거부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자, 어느 정도의 예시인지를 좀 여러분들께 좀 적나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해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큰 일을 치르고 계실 때 그 큰 일을 우리는 보통 휴지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휴지가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좀 더 쉬운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우스갯소리로 가끔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상이에요. 여러분, 그 요플레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요플레를요, 우리는 사서 먹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뚜껑을 따서 그 뚜껑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다 핥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플레를 핥아먹는 행위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의 재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우리 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딱 한 번만 내 편이 되어줘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유혹을 과연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군중심리, 개인의 감정의 문제, 그리고 이 물질의 문제가 인간 사회의 공평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인간 사회의 공평의 균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세계의 균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창조세계의 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자, 내용은 이래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7년째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고 자연스레 자라나는 그 작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게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일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고 7일째에는 소와 나귀, 종과 나그네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왜 창조세계의 균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혹시 지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이제 귀농을 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심심찮게 그 농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농사를 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될 그 밭이 농작물을 심었을 때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갈죠. 그리고 그 땅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비료를 넣습니다. 여러 영양제들을 넣어요. 앞으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그 땅에 그 비옥한 것들을 먹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농토를 조성해서 농작물을 기르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면은 또 무슨 행동을 하냐? 그 땅이 다시 비옥해질 수 있는 작업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라는 게요, 그냥 씨만 뿌린다고 대충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비옥한 농토가 될 수 있도록 쉬게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휴식기를 이용해서 자연이 쉴 수 있게 하고, 그 자연이 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재배하는 농작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연 세계가 쉼을 갖는 이 원리는 비단 농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특히 시원한 가을이나 차가운 겨울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회죠. 생선이에요. 근데 뭐 이 생선들은 뭐 여러 날씨들을 타기도 해서 제철이라는 그 이름에 따라서 각 날씨와 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생선들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생선들이 제철을 맞이하기 전 어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금어기입니다. 여러분, 왜 금어기가 존재할까요? 이 금어기가 왜 금어기로 이제 지칭이 되냐면요, 바로 그 금어기의 시기에 제철의 생선들이 산란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전어나 방어나 그런 생선들은 각자가 산란을 하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란하는 시기에는 함부로 그물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산란의 시기를 통해서 부족했던 자연세계가 다시 충전되고 충만해지는 시기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어기에는 어떤 어업 종사자들도 함부로 그 생선에 대해서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휴식은 비단 자연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요즘에는 이제 현대 사회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더 이상 동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농사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바로 소였죠. 그 소의 멍에를 씌우고 그 소가 밭을 갈게 했죠. 그래서 농부들은요, 이 소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귀중하게 여겼죠? 맛있는 먹을 것들을 계속 줘요. 그리고 먹을 것만 줍니까? 그 소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 소가 쉬어야 할 때는 쉬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부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소를 노엽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소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시고 필리핀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 하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수도인 마닐라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제가 그 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했던 지역은 필리핀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 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원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됐던 게 뭐였냐면요, 일단 3시간 동안 버스를 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어떤 협곡 앞으로 도착을 해요. 그 협곡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했습니다. 그리고 협곡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어요. 어떤 지형이었냐면 그 무릎까지 잠기는 그 강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 신발 다 젖을 준비 돼 있어?
너 맨발로 갈 준비 됐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게다가 이 협곡이 너무 좁고 협착하니까 벌레도 많고 또 고지되었고 또 굉장히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협곡을 지나고 나서 또 1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 1시간 걷는 길은 화산재로 만들어진 길이었어요. 와, 여러분, 제가 화산재로 만들어진 길을 처음 걸어봤었는데 이 화산재가 되게 그 가루를 빻아놓은 어떤 하얀 길처럼 보이는데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재로 만들어진 길을 걸으면요 더워요. 폭염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선교하는 성도들 이제 저 선교 갈래요 해가지고 이제 모집해서 훈련을 했지만 여러분 4시간을 협곡을 지나고 1시간을 화산재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시간을 걸어야 되는 협곡에는 한 상인이 있었어요. 어떤 상인이 있었냐면 카라바오라는 물소를 움직이고 다니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카라바오를 몰고 다니는 상인이 그 카라바오에 성인 4명이 누울 수 있는 지게를 만들어 놔서 이제 우리 선교팀에서 한 4명 정도가 낙오를 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게 진짜 선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카라바오 상인에게 우리 4명만 좀 태워주세요 해서 그 카라바오 물소 지게에 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곡을 4시간에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1시간마다 이 물소 상인이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쉬어야 돼요? 라고 물으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물소가 4명의 성인을 태우고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1시간이래요. 그리고 그 1시간을 넘어서면 물소가 화가 나서 태운 사람들을 다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바오를 1시간 움직이게 했으면은 10분은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군인이 50분 동안 행군하고 10분간 휴식하는 그런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카라바오 타는 것 때문에 카라바오를 꼭 10분씩 쉬게 해줘야 됐고, 쉴 때는 우리가 뭘 했냐면 주변에 물이 있었거든요, 협곡에. 그 물을 퍼서 카라바오 몸에 이렇게 얹어줘야 됐어요. 시원하게 해줘야 되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짐승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창조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조세계에도 인간에게도 심지어 짐승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세계의 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갑자기 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굉장히 맥락과 어긋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의 입장에선 그래, 뭐 쉬라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거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념은 좀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었던 이 시대 때 고대 시대의 다른 이교도들은 짐승과 종에 대한 아주 끔찍한 규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이교도들의 교리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고 종이나 노예의 경우에는 당연히 착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짐승이 힘을 다해 쓰러지면요 그냥 팔아버려요. 죽여버려요. 종이나 노예가 힘을 다해 쓰러지면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종과 노예를 줄 것이고 짐승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믿음은 종이나 노예에 대한 배려, 짐승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교도의 풍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조 세계에도 쉼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연 세계와 짐승에게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창조 세계에게 주시려는 쉼과 사람에게 주시는 쉼은 같은 쉼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쉼은 원어로 누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휴식의 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쉬라고 하신 말씀은요, 원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영혼의 쉼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쉼을 통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쁘거나 힘들 때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요? 당연한 걸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직장 상사분한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직원한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사람의 영혼에 쉼이 없으니까요. 답답하고 힘이 드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망각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가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조차도 스트레스가 돼요. 의무가 돼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것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 의무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미리 염려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기 위해 너희들은 영혼의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쉼의 개념을 알려주심으로 창조 세계의 순환을 돌보게 하심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쉼을요, 이렇게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이제 쉬는 시간 생겼으니까 그동안 내가 못 먹어봤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놀러 가고 싶었던 거 놀러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서 뭘 해요?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피곤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휴가철에 꼭 어디 가야 된다라는 혹시 강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쉼을 누리겠다고 하고 에너지를 더 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쉼을 누리겠다는 차원으로 돈을 더 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쉼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고 먹으라는 말을 놀고 먹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놀고 먹고 마시고 내 취미를 누리는 그 모든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탈출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지를 조성하여 얻게 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농경지에서 얻게 되는 마지막 수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했었나요? 어떤 치밀한 전략을 세웠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완벽한 노예로 살았어요.
심지어 이집트의 문화에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죠. 10가지 재앙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10가지 신들보다 바로 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계몽하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탈출하다가 결국 이집트 사람들의 경비병에게 들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죠. 여러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지금이라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항복하면 늦지 않았겠지라는 연약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죠?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먹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탈출할 때 우리가 느긋하게 탈출하나요? 아니에요. 탈출할 때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긴급하게 탈출을 하죠. 그렇게 긴급하게 탈출하는데 빵에다가 우리가 페이스트를 넣어서 언제 그것을 부풀려 먹습니까? 그냥 누룩이 없는 빵을 등에 얹혀놓고 급하게 먹으면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건 너희들을 급격하게 꺼낸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사전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광야는요, 인적이 거의 없고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고 넓고 거친 들판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농사를 짓나요?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그리고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농작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농작물의 첫 수확물과 그 농작물의 마지막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거 먹으면 뭐 얼마나 배가 채워주신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거든요. 무언가가 잘 되면 그것이 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땅에서 헤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는 함부로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난했지만 가난한 내가 끝없이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과 타이밍과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만함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피조물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악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어미 염소의 젖으로 새끼 염소를 삶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우린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나의 교만함을 제거할 때,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소중하듯 저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자신을 숭배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누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가져야 할 균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사회에 대한 균형, 창조 세계에 대한 균형,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균형을 이미 수천 년 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인간은 그 순종마저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옳은 개념을 갖고 있어도요, 군중심리에 휘둘릴 수 있고요,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냉담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를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마음대로 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더 나은 인간 사회를 원한다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세계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연의 재해로 인간은 또 다른 고통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진짜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예전만 하더라도 맨날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고 한 나라가 두 국가로 분단이 되고, 여러분, 정말 그 소세지 하나 먹는 것이 힘들어서, 계란 하나 먹는 것이 힘들어서 궁핍했던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IT로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그 GDP가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측에 속하는 아주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나라가 살기는 좋아지는데 인간성은 점점 훼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문화들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이성과 합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은 더욱 증폭되고 있죠. 이 모든 균형의 균열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사역은요, 군중 심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회복하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때에는 인간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이 새롭게 회복이 되죠.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인간 사회의 공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발걸음을 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서로를 위한 희생과 격려를 불러일으켜 주시고요, 깨져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평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균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